오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단 사이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단이 8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8월 첫째 주 제가 확진이 되어서 이 단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단 경계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단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이런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조금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베드로 사도와 유다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이단 경계해야 할 이단 사입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며 삼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단 사입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푼다는 겁니다. 인간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고 아주 편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푼다 이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만 성경을 올바르게 쪼갤 수 있다. 자기들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이 편협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어디죠?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양평에도 있고 옥천에도 이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의 전체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저들의 주장에 의하면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 안식일 준수가 구원의 아주 필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지요. 구약의 말로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신약을 부정하니까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창조 원리를 따라 지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그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규례고 전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 안식교가 주장하고 있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적인 그런 사설, 하나님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안식교 교회들 중에도 토요일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잘 못 와요. 토요일 예배 드린다 하니까 전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안식교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식교도 생겨나고 있다. 이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가운데 또 대표적인 이단이 안산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안상홍 정인회는요,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이 재림 예수고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으셨다 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위를 예수님께서 이으셨다 하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윗이 몇 년간 재위를 합니까? 40년간 왕으로 올라서 나라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애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그 위에 대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나머지 37년간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37년간의 기간을 채운 사람이 바로 안상홍이다. 재림 예수 안상홍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상홍은 1948년 30살 되던 해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안식일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단 사이비를 꾸려서 37년 동안 이단 사이비 사설을 전하다가 67세 되던 1985년 2월 25일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과 자신이 사역한 37년을 더해서 다윗의 재위기간 40년을 채웠다. 재림 예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안상홍이다고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인인 안길자를 갖다가 교주로 세워놓고 안길자가 하나님의 신부고 어머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장합니다. 교주였던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후에도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구약에 매여 있는 종교예요. 이단 사이비예요. 신약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놓고 또 88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오늘까지 왔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편협하게 말씀을 보는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경을 편협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 중에 또 대표적인 이단으로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양평 땅에도 구원파가 있어요. 예. 구원파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로 들어갈 때는 구원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구원파의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원파는 세 사람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의 계열과, 하나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의 계열과, 그리고 박옥수라는 사람의 계열입니다. 여러분, 가끔 서울을 이렇게 가면 프랑카드 붙어 있는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박옥수의 요한계시록 강해 해가지고 어느 회관에서 한다. 아주 지역의 회관을 빌려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 그래요. 양평에도 몇 번 했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야, 요한계시록 많이 듣지 않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준다고 혹해서 가면 후원파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해 준다.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아주 샅샅이 공부했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주 말씀을 다 쪼개가면서 샅샅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함으로 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미국의 디교기라고 하는 이 트럭 운전사 출신의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구원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인데요. 세상적인 배움도 형편없지만은 한때 구원파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침례교 신학교 정동섭 교수가 있어요. 침례교 신학교 교수님인데 구원파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박옥수를 가리켜서 그는 교회 역사나 신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신찬과 이요한은 긴박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죠. 긴박한 종말론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헌금을 하거든요. 예수님 곧 오는데 재산 다 뭐에다가 쓸 거냐?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야지. 그거 가지고 있어 뭐에 쓸 거냐? 긴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헌금을 바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두 사람에 비해서 박옥수는요, 현재 교제를 강조합니다. 교제를 강조해요. 교제가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는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우린 신분상으로는 뭐예요? 신분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신분상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그러나 성품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품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도들 인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의 담을 헐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해 자복해야 돼요.
또 성도는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갈고 다듬어 10년 전 신앙이 지금과 같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과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도 행동도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갈고 다듬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복을 주실 만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다운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박옥수는요, 죄를 깨닫는 순간 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의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를 깨달음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깨달음파.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의인이 됩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깨달아야지. 우리 죄를 깨달아야지. 믿음의 확신 위에 서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자기 자의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지 몰라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단 사입에 많이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요즘은 우리 교단에서 신학이 조직 신학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조직 신학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해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가는 이 세상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중에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한 장이지만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단 경계하라,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이 돼요. 그만큼 여러분 이단 경계해야 할, 이단은 경계해야 할 무서운 마귀 사탄의 괴계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사실은 유다가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러던 차에 뭐라고 나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싸워야 한다. 이단과 사이비의 사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은 교회 가만히 들어온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이단에 대해서 가만히, 몰래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가만히 들어오고 우리 삶에도 이단 사이비는 가만히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특별히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 활동하는데 작게는 몇 개월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 구역을 통째로 집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집단, 모여든 그 집단을 또 그냥 물고 가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들어와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목사가 문제 있다.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에 있는 목사를 갖다가 불러다 청빙을 해서 완전히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을 저들은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알곡들이 있죠? 알곡들. 신천지가 와서 저거 알곡인데 하고 이렇게 뽑아가는 것을 알곡을 추수한다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를 내쫓고 교회 전체를 들고 가는 것을 산 옮기기라는 교리로 저들이 가르치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예전에 신천지 강의를 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금곡교회 오셔서 신천지 강의를 했는데 신천지 강의하는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의 90% 이상이 신천지가 들어가 있다. 어쩌면 100% 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경계해야 할 이단 사입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입구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붙여놨죠?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표시된 교회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분명히 출입을 금한다 했는데 출입을 해서 어지럽혔기 때문에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것이 붙어있지 않은 교회는 법적 책임을 못 묻습니다. 붙어있는 교회는 후에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을 물어요. 또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군인 집사님들을 앉혀놓고 그대들은 우리 교회의 천군입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천군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목사가 신천지입니다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야 된다. 우리 군인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신천지로 오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교단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붙여놓고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몇 개나 되냐면 무려 170여 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으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근데 합동 측이 문제예요. 합동 측,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주류는 사당동에서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들, 주류예요, 주류. 비주류는 저 방배동에 가면 1년 만에도 목사를 주고 말이죠. 5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어요. 비주류들. 이 비주류들이 말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잔뜩 붙여놓고 무슨 축하게 무려 170여 개고 그 중에 20개에서 25개는 이단 사이비의 사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건강한 정통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또 이 교단 수도 너무 많으니까 170여 개가 되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일일이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약점을 악용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만 보고 교회를 등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네. 제가 간혹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 가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서울로 이사를 간다, 대전으로 글로 이사 간 분들 제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근처의 교회를 잘 정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제가 떠나간 후에 한번 전화를 드려요. 어느 교회, 어떤 교단, 목사님 이름이 누구신가? 뭐 주보를 한번 사진 찍어 보내보셔라. 제가 이렇게 해서 떠나가신 분도 제가 확인을 해드려요. 할 수 있다면 확인을 해드려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만 보고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정하는 것도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두루마리 지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곳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 교단의 고유한 마크예요. 우리 교단이 고유한 마크. 이 마크는 도용하면 안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이 마크를 도용하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 지도와 그리고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이단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아까 구원파가 다 침례교라 그랬어요. 침례교는 세례를 꼭 침례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이죠. 침례교도 정통 침례교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이단들이 침례교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도 침례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성락교회가 바로 이 한국기독교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 사입의 사설을 퍼뜨리고 있어요.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은요, 교인들을 다 귀신으로 만들어요. 오늘도 예배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시는 분들은 귀신마귀가 졸음 귀신이 들어서 졸고 있다 이러면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김기동 귀신론 교회를 가면요 졸음마귀가 들어서 여러분 중에 뭐 감기 걸려 혹시 뭐 하시는 분 있으면은 우리는 감기 걸렸다 하는데 거기는 감기 귀신이 걸렸다. 감기 귀신이 걸렸다. 집에 신방 가면요. 신방 가면 정말 은혜의 말씀 주고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김기동 귀신론의 이 집단은요. 집에 가면 이 집 부엌에 귀신이 붙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장에 뭐 귀신이 붙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이단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참 어리석고 악한 그런 괴계 아닐 수 없어요. 귀신 붙었으니까 귀신 치료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해야죠. 헌금. 귀신 쫓아내줬으니까 헌금해야죠.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일반 성도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단이 난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땡땡 침례교회 이래가지고 교단명과 교회명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이단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교회 이래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이름만 들으면 이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이야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교회 모르는 사람은 그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다. 무조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런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붙어 있는 교회는 이단이다.
여러분 통일교도 요즘은 원래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거죠. 원래 이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름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이 최근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통일교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으면 안 쓰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가정교회 이런 이름으로 통일교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양평에도 옛날 경찰서 근처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가정교회 붙으면 이거 무조건 통일교회예요. 최근에 이단들이 밖에서 활동이 잘 안 되니까 학습지를 통해서도 이단의 교리를 퍼뜨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그 학습지가 바로 여호와 증인에서 운영하는 윤선생 영어 교실입니다. 윤선생 영어 교실은 절대로 학습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선생 영어 교실에서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처음에는 학습지를 가르치다가 서서히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 빠져 학습지를 통해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대학가에도 여러분 동아리를 통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의 치어리더 동아리, 한양대학교의 태권도 동아리, 구원파의 IYF 대학 동아리 대표적인 이단이 활동하는 곳이 기독교 학교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가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생을 둔 부모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성경 공부 동호회가 있어요.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더니 정신 차렸어. 성경 공부 대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대학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100% 신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도 말이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멀쩡히 신학 공부하는 사람을 신천지로 끌고 가는 참으로 이단 사이비에 이 사설이 너무너무 횡행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지역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신천지가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해요. 문화 강좌도 있고, 언어 강좌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이런데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몰래 활동을 하다가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어쩔 때 선물 하나씩 쓱쓱 줘가면서 마지막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 어디 성경 공부 잘하는 데인데 교회 다니신다면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제가 된 분이 성경 공부하자는데 가도 됩니까? 100%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외에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신천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 잘해야 돼요. 목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요. 그룹을 만들어서 버젓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문안교회 얘기를 했죠. 장로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 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불러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식당에서. 여러분, 이제는 신천지가 교회도 버젓이 찾아옵니다. 목사 사택에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되신 얘기며 사역이며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셔라. 청년들을 보냈더니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하고 만나 얘기하면 이단 사입에서 나와서 정통교단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만 할 건데 그 얘기 듣고 싶으면 나하고 대화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돌아가셔라.
돌려보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우리 사택의 우편함에다가 뭔 편지 같은 거, 뭐 전단지 같은 거 꽂아놓고 간다 그래요. 교회들마다 무슨 이쪽 지역 양평지 필립 집사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집사 이름으로 편지가 와요. 성도들에게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편지는요, 뜯어보시면 안 됩니다. 뜯어보시면 안 돼요. 온갖 방법으로 지금 이단 사이비가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가끔 차 마시자, 밥 먹자 그러면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만나 무슨 차를 마시고 무슨 밥, 떠나는 사람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 되고, 오시는 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지. 떠나가는 사람 말이지, 밥 먹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아이고 한 번은 마셔줘야 되지 않나. 마시다가 이단 사이비 사설 듣다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면 안 됩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요, 재산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재산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빼서 갖다 주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것도 빼주고, 나중엔 집도 팔아서 빼주고, 가정이 다 파괴되는, 가정이 다 파괴되는.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왜 총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방송 통해 다 보셨죠?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예? 1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쳤어요. 자식 줬으면 자식이 살 길이 열릴 텐데 말이에요.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치니까 말이에요.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통일교 지지하는 아베를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한 적이 없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의 특징이 재산을 갈취하고 여자들을 이단들의 특징이 돈과 여자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몰래 들어오지만 우리 삶에도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잘 지키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